기뻐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광야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9절은 함께 이렇게 교독하시고 합독하실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곳에 가까이 가면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는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시작.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듣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0장은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민족들과 치르게 될 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방금 읽었다시피 징집에 관한 규례, 누구를 징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집으로 보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전투 시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네, 오늘 20장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와 싸우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9절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무엇과 싸우라고 하시냐면 두려움과 싸우라. 따라서 해볼까요? 두려움과 싸우라. 네, 1절 보시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 백성들이 많음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것임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네 안에 있는 두려움과 먼저 싸워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제 징집에서 제외된 면지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네 종류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낙성식이라고 하면 집만 지어놓고 아직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만약에 전사하면 타인이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마음에 이미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돌려보내시는 것이죠.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세 번째, 여자와 약혼한 후 결혼하지 못한 자 그들도 돌려보내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부류를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그들을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뭐할까 함이라. 집사님 눈을 뜨셔야죠. 사랑하는 집사님. 네,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네, 낙심할까. 이미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 그 두려워 떠는 그 마음 때문에 공동체 군사들의 전체 사기가 떨어지고 그것이 마음이 서로 낙심되는 마음으로 변질될까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낙심하다라는 단어는 마사스라는 단어인데요, 녹다, 쇠약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음이 단단해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 막 마음을 막 다 모아서 굳건하고 단단해야지, 안 그래도 나가서 싸울까 말까 하는데 이미 전쟁하기도 전에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고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미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했다. 너희가 두려워하면 이미 싸움에서 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낙심을 전염시키는 전쟁 패배의 원인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로 너희 안에 이 전쟁을 앞두고 그들의 적과 병거와 군사들의 많음을 보고 마음속에 있는 너희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라라고 주님이 첫 번째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멘. 3절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에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떨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두려움과 대적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 앞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행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와 사원의 눈을 여시는 장면입니다. 14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들의 사환의 눈앞에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의 말과 병거, 군사들이 막 성읍을 에워싸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 하면서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사환의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여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이 그 산을, 엘리사 주위를 에워싼 것을 그 청년의 눈에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너희 벌벌 떨지 마라.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싸우시면 백전백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첫 번째, 우리 안에 생기는 두려움과 싸우라는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 10절에서 15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무엇과 싸우라고 하시느냐? 화평을 거부한 자들과 싸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성읍을 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그 성읍의 주민들이, 백성들이 화평하기로 회답할 경우, 그 다음 화평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할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첫 번째로 그들이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성문을 열거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문을 열었다는 뜻은 싸우지 않겠다, 항복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치러 갔는데 치기 전에 화평을 선언했을 때 그들이 화평에 대한 회답으로 성문을 열었다는 뜻은 우리는 당신과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항복을 선언하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조공을 바치고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할 것이요. 여러분, 조공이 무엇입니까? 종속국이 종주국에게 바치는, 의무적으로 바쳐야 되는 예물 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게 하라. 그게 화친을 회답했을 때 경우. 두 번째, 화평하기를 거부했을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성읍을 에워싸라. 그리고 칼날로 그 성읍 안에 있는 남자들을 쳐 죽여라. 대신 유아와 여자와 가족을 탈취물로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3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죽이라고 하시죠. 이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넘기셨다는 말 제가 예전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탄이라는 단어라고요. 마치 무언가를 내 손에 이렇게 주다. 그냥 하나님은 이 전쟁이, 승패가 내 손에 쥐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16절에서 18절 보시면 누구와 싸우라고 하시냐면 우상숭배자들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화평을 선언할 때는요, 이민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민족들과 너희들이 점령해야 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민족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떠난 성읍에 대해서, 멀리 있는 성읍에 대해서 화평을 선언하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아야 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민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차 없이 몰아내라고 하십니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상숭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성읍을 점령할 때 이 안에서 살고 있는 6족속, 전에는 7족속이었는데 여기는 6족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수. 네, 이렇게 이 6족속을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의 말씀의 표현에 호흡 있는 자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끔하게 다 없애라고 하십니다. 왜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가증한 일, 토해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구역질 나게 하는, 토 나오게 하는 그런 일, 우상숭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대역 범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17절 보시면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신 대로 하라.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뭔데요? 우상숭배자들은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주님이 다 완전히 제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승리잖아요. 승리.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 승리의 조건이 말과 병거, 군사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이깁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셔야 이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이긴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솔직히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성경 많이 듣고 읽으셨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딱 봐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늘 승리하셨다는 그 승리의 역사들을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여호수아, 사사기, 역대상, 역사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나안 땅 정복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승리의 확신을 주셨으니 우리는 가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확신을 너보고 가지라고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그 승리의 확신을 주님이 주셨으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과 싸우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내 안의 두려움과 싸워 이기라고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 물질이 될 수가 있고, 건강이 될 수가 있고, 일이 될 수가 있고, 내 앞에 펼쳐진 내가 앞으로 당하게 될 나의 캄캄한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붙잡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찬양이 주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같이 할까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주님과 함께가 아니면 그 앞길이 캄캄한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두려움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거부하는 것들과 두 번째 싸워야 되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거부하는 것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된 문제들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다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악된 습성들을, 죄된 모습들을 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는 것들과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들을 싹 끌어내리십시오. 멸하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다 찾아내셔서 멸하시고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평생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는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군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낱낱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 안에 생기는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은 싸워 먼저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싸우기도 전에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미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부터 먼저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승리의 확신을 주님이 주셨으니 믿음으로 그 승리의 확신을 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모든 죄된 것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다 끄집어내어 아버지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었던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싹 제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런 결단과 하나님 이런 삶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병든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의 영혼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및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산돌침례교회, 라온지구촌교회, 순창은혜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사 온 열방이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필리핀, 태국 등 세계 곳곳에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물밀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문화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여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문화와 법들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년 세대, 실버 세대가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 뜻 아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정확한 적군의 대상에 대하여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물밀듯 들려오는 하나님 쳐들어오는 내 안의 두려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루에도 이 두려움 때문에 수없이 낙심하고 내 마음이 녹아져 내려서 하나님 남아있지도 않는 하나님 이 마음에 내 마음의 이 상태를 주님이 너무나도 아시고 하나님 삶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싸우기도 전에 이미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미 패배한 인생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먼저 싸워 이기라고 주님 오늘의 말씀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두렵습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 숨이
숨이 막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 줄로 아오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붙잡습니다. 생명의 줄로 여기고 이 말씀 붙잡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두려움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 너와 싸울 것이다.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쓰러져 있는 낙심하는 두려워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의 수많은 아버지 이민족과 싸우게 될 전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미 저희들 두려움 때문에 패배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 펼쳐질 수많은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게 만든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하기도 부끄러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 아버지 그것이 있는 한 하나님과 절대 화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기 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도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오니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과 화평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들 되고 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붙잡았던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고백하오니 돈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고 환경을 의지했고 하나님 내 모든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잡은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저와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것들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